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라.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못되라고 괴롭힘을 당하라고 너 사는데 좀 힘들어 보라고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과 삶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줄 수 없는 것을 거룩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8절 건너뛰어서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려고 합니다. 성경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59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본문이 좀 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이 더 소중한가요? 거룩이 더 소중한가요? 이게 다 같이 있으면 좋죠. 행복도 있으면 좋고 거룩도 있으면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택해야 된다면 행복을 택하시겠어요? 거룩을 택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복을 외칩니다. 행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행복을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위하여예요. 그 나를 위하여. 이건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 내가 행복하는 게 최고고, 내가 즐거운 게 최고고, 내 가족이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꼭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종교에도 다 행복을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복음 안에서만 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목숨을 달라 하면 내가 이 목숨까지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거룩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아니,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데 그 고난이잖아요. 그걸 누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근데 거룩은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서
행복,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면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내가 줄 수 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쪽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고 세상의 종교를 쫓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쉽게 말하면 나쁘게 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몰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신의 몰렉도 아들 하나 그냥 산채로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면 남아있는 모든 가족은 다 행복해.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 행복을 얻게 하는 방법을 다르게 할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는 행복을 이야기해. 너를 위해서 살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너가 행복하게 살아.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이야기하면 좋은데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성령을 위해서 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행복, 영원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고, 내가 이걸 믿지 못하겠다 하면 예수 안에서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세상이 추구하는 똑같은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 것인가,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냐 거룩이냐로 나눠지거든요. 행복을 추구하면 거룩에 이를 수 없어요. 근데 거룩에 이르면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에 이 씨름이 나와요. 오늘 본문 속에서 행복이냐 거룩이냐 이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을 아수르 왕이 3년 동안 에워쌉니다. 성에서 3년을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요? 3년을 에워싸니까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거예요.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3년을 버티다가 결국 성을 열고 자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이 멸망한 가운데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정책을 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바벨론은 가장 먼 지역이고요, 하맛은 좀 가까운 지역이에요. 가깝고 먼 지역에서 아수르가 점령한 그 땅의 난민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요. 사마리아로 데리고 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일부는 또 다른 땅에 흩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같은 민족,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 나중에 지금은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지만 반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적하지 못하도록 쪼개놓는 거예요. 종족을 다, 민족을 쪼개놓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나마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도 섬겼어요. 이건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상을 섬겼어요.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에 너희가 가서 예배하지 말라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단과 베델 속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분이 여호와다. 송아지를 만들고 이분이 여호와다. 이분을 섬겨라.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인도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분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다양한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혼합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백화점이에요. 종교 백화점. 일본에 가면 종교 백화점이잖아요. 1억의 인구에 종교가 800만이에요. 그들의 일본 땅에 존재하는 신이 8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의 백화점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왜 멸망시켰을까요? 이건 행복을 추구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가 바알과 아세라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알은 무엇을 주냐면 풍년을 허락해요. 비를 내려요. 농사를 짓는데 아세라는 뭐냐면 아이를 잉태케 하는 다산의 신이에요. 다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신이 안 주는 걸 저 신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생각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행복해져. 돈. 내가 100원 있는 것보다 1000원 있으면 더 행복하죠. 1000원 있는 것보다 10,000원 있으면 더 행복해져요. 건강. 내가 조금 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게 내가 행복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잘 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거.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더 있어야 되고 내 속에 내가 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는 풍성함 속에 행복이 있다. 이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인간이. 풍성할수록 내가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임금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코노미 타고 가는 것보다 비즈니스 타고 가면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우간다 한번 가면 비행시간이 16시간 40분 비행기거든요. 총 비행시간이. 근데 나중에 딱 중간에 한번 이 아디스아바바에서 13시간 40분 타고 내려서 잠깐 이제 교대합니다.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 근데 딱 비행기에서 일어서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요. 그 좁은 데서 의자가 앞에 닿는 좁은 데서 이코노미 타고 가면 너무 불편하네. 나중에 비행기 딱 내릴 때 비즈니스 딱 보잖아요. 와, 자리가 왜 이렇게 넓어요? 야, 이게 더 행복이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좀 더 넓게. 좁은 집보다는 더 넓게. 기왕이면 대궐 같은 집.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양평에 집을 샀는데 코로나 때 사가지고 되게 싸게 샀어요. 저한테 얼마나 자랑하냐면, 야, 한번 놀러 와. 우리 집에서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 여러분, 마당에서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집, 마당에 있는 분 몇 분 계세요? 없죠.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울타리를 나가야 되죠. 그 집은 양평 저 끝자락인데 놀러 오라는 거예요. 제가 배가 아파서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자기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대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좀 럭셔리한 집이 더 행복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밑바닥에는 우리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내가 여전히 섬기는데 내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아니 기왕이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 많은 신을 섬기면 더 많이 내가 얻는데 이게 왜 나쁜 거냐.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싫어하실까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하나님만 섬기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우상도 섬겼어요. 그런 나라가 멸망했는데 아수르가 다시 왔는데 아수르는 더 노골적으로 혼합 종교를 만들어요. 민족들을 일부러 데리고 와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참다가 정 안 돼서 이렇게 하십니다.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여기서 사자는 사자 호랑이 이야기하는 사자입니다. 이 라이언을 이야기해요.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요. 갑자기 도시 사마리아에 사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몇 사람을 물어서 죽여버렸어요. 사자들이.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갑자기 도시까지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몇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사자가 나타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자가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어린이대공원에 얼룩말이 막 나와가지고 그 일대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종교성이 아수르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땅의 신을 달래야 되는데 달래지 못했기 때문에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죠. 아마 저라면 그냥 사자가 나타났나 보다. 대제국의 아수르 왕이 사자 몇 마리 때문에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쏴서 죽여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절에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서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신을 달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도록 해라. 그래야 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적으로 예민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닐까?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세요?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뭐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십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예민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사자를 나타난 거 보고 이거는 분명히 그 땅의 신을 달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둔해요. 훨씬 둔해. 사고가 일어날 뻔했어도 하나님이 이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오늘 운수 좋다. 사고 날 뻔했는데 이거 정말 다행이다. 이러고 말아요.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어요. 다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 뻔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런 영적인 이 예민한 이 감수성이 없이 내가 넘어질 뻔했는데 오늘 운이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둔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사울아 사울아 하는 것처럼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일 속에서 영적인 감수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둔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 예민해져요. 이 아수르라는 이 종족은, 우리가 왕은 어때요? 종교적 예민함을 가졌잖아요. 종교적 예민함. 하물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예민함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야, 어디 사파리에서 사자가 튀어나왔나 보다. 야, 이거 잡아다 동물원 해야 되겠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지켜주심도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둔하고 아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하나님의 경고,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 때 이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있는 어린이날 어디 갔을 때 우리 애가 우는 것과 다른 애가 우는 거를 구별해내잖아요. 그 신경이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있어도 내 신경은 아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신경이 어디에?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게 예민함이고 감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 이것이 내가 넘어질 뻔했던 부분 속에서 내가 그냥 안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온 제사장, 그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가리켜요. 근데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2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혼합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제사장이라면 뭐라부터 가리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민족에 가져온 풍습에 의해서, 여러분 관습에 의해서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거 가리켰어야 돼요. 제사장이. 근데 뭘 가리킨 거예요? 양의 목을 이렇게 따고 피를 이렇게 내서 제단에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이거 가리킨 거예요. 제사법. 이거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거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달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달래려면 양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1년 된 순양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32절에 보세요. 보면 제사장을 사람들이 돈으로 삽니다. 자신들이 양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막 피비린내 나고 막 양 잡고 막 제사 드리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돈을 주고 제사장을 사요. 3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사가지고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해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해요. 안 드리기는 꺼림칙하고
네가 대신 가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 주일에 바쁜 거예요. 막 여러분 중에 사업을 하는데 주일에 약속에 바이어들과 만나면 막 10억, 20억을 막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예배 1시간, 야, 이때 10억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월급으로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으로 예배 드려. 내가 월급 줄게.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 그런 분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웃길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바쁜 거예요. 갈 때도 너무 많고 돈은 많아요. 근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라 내 대신에. 너는 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배 드리는 자를 월급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줄게. 너 예배만 드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렵긴 한데, 무섭긴 한데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릴 자를 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남수단에서 경험했어요. 남수단에서 제가 이 강사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3일 동안 강의를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셋째 날 집회고 첫째 날 주짓 날은 이제 우간다에서 오고 저 남수단의 목사님이 하시고 해서 3명이 집회를 하는데 근데 3일 동안 집회할 때 정말 어떤 팀이 한 20명이 예배를 사모한다고 왔어요. 근데 예배 다 끝나고 영수증을 내미는 거예요. 청구서. 20명이 와서 밥 먹고 예배 참석하느라고 직장에 못 나간 돈.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돈하고 밥 싸먹은 돈하고 자기들이 방을 얻은 그 방 비용하고를 청구해서 20명치를 다 청구한 거예요. 이게 800불이었어요. 이걸 청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라고 내가 직장에 못 나갔다고 청구서를 이런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들이 너무나 정정당당하게 예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했으니까 돈을 다오. 그러면서 청구서를 내밀어서 저희가 그들하고 이야기해서 200불을 깎고 600불을 준 적이 있어요. 이게 남수단에 있었던 이유였어요. 예, 저한테 영수증 청구서 내밀지 마시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세요. 예, 저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산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뭐냐?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는지 상관없이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속적인 신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게 뭐겠어요? 귀신들이 또는 우리가 때로는 무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지만 무당 찾아다니며 점치는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악한 귀신이 우리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33절이 본문인데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신도 섬겼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오늘날까지 그들은 본래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도 섬기고 자신들의 신도 섬겼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라.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못되라고 괴롭힘을 당하라고 너 사는데 좀 힘들어 보라고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과 삶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줄 수 없는 것을 거룩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어떤 종교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신이 자기 자신을 버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행복이잖아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거룩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행복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분명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거룩이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이 행복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남편을 위해서 살고 아내는 아내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족인데 남편은 남편을 위해서 살고, 아내는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애들은 애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것 뿐이지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이 거룩이에요. 그 속에서 행복이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가져도 그 가장이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애들한테 줄 줄을 몰라요. 아내한테 줄 줄을 몰라. 다 내가 써. 그럼 그 가정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정말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 속에 거룩이 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행복인 것처럼 보여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나를 위하여 사는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행복이고 거룩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종교 다원주의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종교도 많고 신도 많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참 많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